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34절 말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날 우리는 자기 PR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 게시글에 공감하는 숫자에 일희일비하고 어떻게든 남들보다 돋보이거나 인정을 받고 싶어서 과한 명품으로 치장하기도 하죠. 어쩌면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주인공이 되려고 신의 자리까지 넘보는 바벨탑 정신으로 무장하며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을 높이려 애를 쓰면 쓸수록 인간은 더 깊은 공허함과 불안을 느끼게 되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은 그런 높아지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아주 독특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는 수많은 사람의 주목을 받던 영적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대중의 환호 앞에서 당신은 누구요?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그는 단호하고 간결하게 자신의 위치를 정의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해 부르심을 깨닫는 영성, 즉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아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나누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온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올 정도였죠. 종교 지도자들은 그가 혹시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닐까 의심하며 사람을 보내 확인했는데요. 만약 세례 요한에게 조금의 야망이라도 있었다면 그 기대를 이용해 세상 권력과 주목을 받으려 했을 겁니다. 하지만 요한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니다. 그는 사람들이 씌워주려는 화려한 왕관을 모두 거절하고선 자신을 단 한마디로 정의하죠. 나는 소리다. 소리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나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 아닙니까? 요한은 자신이 주인공이 아니라 주인공의 등장을 알리는 예고편임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현대인의 불행은 소리여야 할 우리가 조각상이 되어 영원히 칭송받으려 하는 데서 시작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는 강박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를 얻습니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권위에 도전하며 무슨 자격으로 세례를 주느냐고 따질 때도 요한은 자신을 높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뒤에 오실 분에 비하면 자신은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감당하지 못할 종이라고 고백합니다. 당시 샌들의 끈을 푸는 일은 종 중에서도 가장 서열이 낮은 종이 하던 일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말은 비굴함이 아니라 진실함인데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제대로 경험한 사람은 사람들의 박수 소리에 취하지 않습니다. 진짜 빛을 본 사람은 등불인 자신을 자랑하지 않는 법입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상처를 받고 시험에 빠지는 이유 중 하나는 내가 누군데 감히 나를 이렇게 대접해 라는 은연중에 자리 잡은 교만 때문입니다. 요한처럼 나는 주님의 종에 불과합니다 라는 청지기 의식이 확고하다면 우리는 세상의 어떤 평가 앞에서도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내적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요한은 자기에게 오던 제자들을 예수께로 보내는 결단도 하는데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는 자신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는 고백으로 자신의 사명을 완수합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것을 보고 예수가 누구신지 확신하게 된 요한은 그 확신을 가지고 오직 예수만을 증거합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사명도 세례 요한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나의 성공, 나의 성취를 증명하라고 부추기는 세상에서 내 삶의 열매를 통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를 보게 만드는 것. 내가 작아질 때 내 안에 예수는 커지며 내 자아가 죽을 때 비로소 내 안에 예수가 사신다는 것을 알고 오직 주님을 가리키는 손가락이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 살아야겠습니다. 혹시 지금 사람들의 인정에 목말라 하며 주인공이 되지 못해 괴로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쌓아 올린 업적이 무너질까봐 불안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읍시다. 우리는 주인공이 아니라 주인공을 소개하는 소리이며 그분의 길을 닦는 준비자입니다. 이번 한 주간 세상에서 성실히 살아내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 삶의 구석구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기도합시다.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정직한 주제 파악이 우리를 가장 자유롭고 존귀하게 만들 것입니다. 역사와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해 우리 내면의 깊은 탐욕과 교만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높아지라 말하고 자신의 이름을 내라 유혹하지만 우리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 살았던 요한처럼 오직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상처 입고 공허해진 우리 마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부족한 자임을 고백하는 참된 겸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드러나기보다 내 안에 예수가 빛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흥하실 수 있다면 기꺼이 쇠하여질 수 있는 영적 용기를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다시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신실한 소리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